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조명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제 4계명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계명의 참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계명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경건이 참으로 한 계단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안식일 계명, 이 제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다른 해석들이 있고, 또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다른 태도들이 있습니다. 일단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신약에서 주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단이 아니라면 다 같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과 똑같이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다른 쪽 극단에서는 주님이 안식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특별히 거룩한 날이 따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주일은 예배를 위해서 정한 날일 뿐 특별히 더 거룩한 날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좀 느슨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반적으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한 번 드리면 그것이 주일 성수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새벽부터 1부, 2부, 3부, 4부 예배 쭉 있죠. 그 중에 한 번만 그냥 딱 드리면 그게 이제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낮잠도 자고 텔레비전도 보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자, 물론 이제 이 기독교 강요나 처음에 칼빈의 그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 가르침은 조금 후대와 달라요. 칼빈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 안식일 계명에는 의식적인 부분과 또 도덕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십계명 속에 들어있으니까 도덕법이겠죠. 근데도 의식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이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별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법적인 부분들을 이미 폐했고, 이제는 일주일 중 한 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그날 예배하고 그날 이제 영적인 날로 보내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꼭 이제 칼빈의 말에 의하면 얼른 얼뜻 봐서는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 해야 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느껴지도록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도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후대에 와서는 이제 달라집니다. 이 도르트 신조 같은 데 보면은 주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주일이 신약의 안식일이라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을 이제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 창조 이래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모세 율법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 계명이 있었고 계속 지켜왔다는 거예요. 지켜왔던 것을 이제 다 흐지부지 됐죠. 그런 거를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빈과 그 이제 17세기 개혁 신학자들 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 듯 보여요. 근데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 중세 카톨릭에서 이 주일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상화해가지고 주일이 막 무슨 주일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무슨 거룩한 날이고 그날에만 무슨 뭐 하나님이 역사하고 막 그날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그렇게 이제 부패한 그 교훈을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좀 이렇게 느슨하게 말을 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르트 신조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후대로 갈수록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주일 자체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칼빈도 그 날에 대해서만 그런 얘기를 했지 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오락하면 절대 안 되고 그날 아주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날로 묵상을 위한 날로 그렇게 구별해 지켜야 된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해석은 그 날에 대한 해석 자체는 좀 느슨하게 보여도 그 주일을 성수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똑같아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그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거죠. 구약 시대가 다르고 신약 시대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혁 신학의 특징이 뭐예요? 신구약의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세대주의가 너무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날에는 구약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사상이 너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특히 청교도들은 이 경건의 표상으로 여겨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 계명 그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자 할 때 우리의 경건이 성장합니다. 이 안식일은 이 성화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성화의 표상.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신약 시대니까 안식일이 필요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계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또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제 한
한 달, 아니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자,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자, 115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 계명 속에 일단 드러나 있어요. 일부가. 자, 첫 번째 이유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는, 자, 이는이 뭐예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무슨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하나님께 창조를 완성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기념일이에요. 자, 안식일은 무슨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주일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이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창조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동시에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신다 그랬어요? 창조와 섭리의 일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랬죠. 그래서 창조의 능력과 섭리의 능력은 똑같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고백하고 누리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똑같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시점이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제 엿새 동안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이런 이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동안에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반포해 주십니다. 그걸 신명기라고 하죠. 신명기라는 말이 새롭게 다시 한번 그동안 주셨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반포해 주셨다 해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십계명 전문이 나와 있는 곳이 두 군데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40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40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구속의 기념일. 자, 처음에는 창조의 기념일이었는데 그것도 계속 유효해요. 창조의 기념일임과 동시에 또 무슨 기념일이 됐어요? 구속의 기념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구속의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서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거기도 이미 이 구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창조와 구속은 다른 것이 아니죠.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역, 완성하는 사역이 바로 구속이에요. 창조의 회복과 완성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할 수 있죠. 재창조.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 무슨 기념일? 처음에 창조의 기념일, 그 다음에 구속의 기념일. 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안식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 적극적인 목적인데, 일단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뭐 구약이건 신약이건 안식일 날은 일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안식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 이게 안식이에요. 쉰다는 게 뭐예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의 결과인 모든 비참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상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리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그래서 이제 장차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걸 빼먹었네. 자, 하나님의 안식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었습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이 무슨 모형?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계명에는 의식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안식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하듯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영적인 안식을 주실 것이다. 죄와 모든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식을 얻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러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안식일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약의 그 안식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도 라는, 자, 이미 이루어졌는데 근데 아직도 완성은 안 된,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얻은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식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었죠, 이미 우리는. 그러나 그 안식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 완성돼요?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왔으면서도 또 앞으로 이루어질 안식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안식일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완전히 그냥 안식일이 완성돼 버렸다면 안식일이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안식일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모든 날이. 따로 뭐 거룩한 날 일 있잖아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이에요. 그날 천국에 가서 예배 시간이 따로 있고 막 그럴까요? 기도 시간이 따로 있고 막 그래요? 아마 그때는 그냥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데 그게 기도지. 늘 예배 가면 사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안식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안식일 계명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이 달라요. 자, 우리는 신약의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안식을 바라보는 날이었다면, 신약의 안식일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안식을 기념하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바라보고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하루를 온전히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자비를 실천하는 날로 보내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실제 안식해야 돼요. 안식. 그러니까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안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일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내가 안식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안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우리를 누가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이거를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창조의 하나님 바라보도록, 구속의 하나님 바라보도록, 안식의 하나님 바라보도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가지 더 든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셨습니다. 자, 일주일 중 며칠이 하나님의 날이죠? 네, 일주일 중 7일 다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요, 못해요?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먹고 산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늘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거는 뭐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루를 구별해서 딱 지키면서, 나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다?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을 100만 원을 받으면 그 100만 원 중에 얼마가 하나님 거예요? 네, 그렇죠. 100만 원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죠? 11조를 딱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 100만 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지키면서 이 모든 날들이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11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기면서 이제 이 물질이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이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 계명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요 날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딱 구별하여 지키고 나머지 6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자,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11조를 딱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자, 돼야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을 좀 더 이제 분명히 살펴봅시다. 116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116문. 자, 시작.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에서 명하여 정한 시기, 특히 제7일 중에 온 하루를 하나님께 성결 또는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제7일이고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데, 기독교의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신약에서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로 지킬까요? 그리고 그렇게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면 성경에 명백히 이제 앞으로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말고 일요일 날 안식일로 지켜라, 그런 구절이 있을 텐데 그런 구절이 없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인들은 성경에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했냐고 이렇게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자,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안식일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제7일, 즉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타락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거는 이제 논란이 있어요.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 이전까지는 누가 안식일을 지켰냐? 뭐 아브라함이 지켰겠냐? 이삭이 지켰겠느냐?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 지켰겠느냐? 그래서 그 전에는 안식일을 계명을 주신 일이 없고 모세 시대부터 주셨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십계명은 도덕법 아니냐? 도덕법은 모세 시대 이전부터 있었죠. 처음부터 있었던 게 도덕법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계명을 주실 때 이미 있던 계명을 명문화한 것이지 없던 걸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도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 주시기 이전에도 만나 주실 때도 그 안식일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 이전에도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은 어느 쪽일까요? 창세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모세 시대부터 있었어요? 창세부터.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아담부터 그 유대율법 주시기 전 모든 시대에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흐려져서 이 자연법으로 주신 마음의 도덕법으로 주신 그것이 마음속에서 흐려져 가지고 제대로 막 못 지켰겠지만 그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을 바라보면서 토요일에 안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자, 그 후부터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데 기독교의 안식일이고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에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뭐 이것을 바꿔라 이런 명시적 명령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근거 구절들을 몇 개 들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을 가리켜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매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언제 주일 예배를 언제 예배를 드렸어요? 공예배를? 일요일 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예루살렘에 보낼 구제 헌금을 이제 바울이 거들어 올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방문할 때 갑자기 막 주머니 뒤에서 내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얼마씩 저축해 두어라. 자, 이것을 이제 주일날 헌금한 것에서 이렇게 떼어두라는 것으로 다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주의 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일이에요, 주일. 그 1세기에 기록된 그 고문서들 보면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 토요일날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안식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안식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근데 그 성취한 날이 언제예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안식일 말고도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 구속을 완성한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배의 날이나 예배 의식이나 예배의 날이나 예배의 방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크게 바뀝니다. 그래도 성경에 명시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절기 같은 것도요 자연스럽게 안 지키게 됐어요. 물론 갈라디아서에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나오지만 이건 이제 논란이 된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지, 절기도 자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절기는 다 폐지됐느니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오늘부터는 할례는 다 금지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할례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뭐 회당 예배나 뭐 하여간 등등 그 여러 가지 구약의 그 모형적인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다들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뭐 습관에 따라서 초기에는 이렇게 했대요. 습관에서 늘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토요일날 회당에서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모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예배 의식이라든지 예배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는 그런 명시적인 명령이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처음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라고 따로 규정하거나 명령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주일은 구속의 성취인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신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다르게 요약을 하면 부활의 기념일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자, 이 주일이 이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고 또 구속의 기념일이고 또 안식을 이제 안식이 하나님 바라보는 날이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는 날인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성취한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재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속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은 부활의 기념일이에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매 주일이 부활 기념일이니까. 매 주일이 부활 기념일이고 부활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새 창조와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안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셨다. 또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찰스 핫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주간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무시하도록 하라. 그러나 부활 사건이 어디에서나 알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그날을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예배로 거룩하게 드리라 그랬어요. 또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로서의 주간의 첫날에 속하는 신성함은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른 날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안식을 이루신 부활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과 구별되는 또 특별한 날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안식을 성취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안식일이 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그 안식의 의미를 반드시 생각하고 그렇게 올바로 기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창조의 기념일이요, 또 구속의 기념일이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기념일인, 또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날인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약의 안식일로서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